절대 신들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든지요. 정말 참신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인다면 정말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을 얻어가시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시기인데도 굉장히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눈에 보입니다. 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 대한민국의 이 시기 때 뭐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뭘 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쉽잖아요. 금수저들 아니면 불법업자들 아니겠어요? 금수저는 자손 대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과 재물이 많기 때문에 엄청 쓰는 거고요. 불법업자들은 그야말로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쉽게 생각을 하고 쓰는 거고. 그러나 그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금수저를 해도 사주팔자 내기둥 안에 그만한 복이 있기 때문에 다 받아먹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부럽지만 부러워할 필요 없는. 없어요. 금수저를 그대로 받았으면 금수저 그 값어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 이어가 가요. 그런데 그 금수저가 금수저를 자꾸 깎아내리면 그게 녹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결국엔 종말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잘 사시는 분 같아요. 한두 달 있다가 와이프분이 또 굿을 또 하고 계세요. 네,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굿하는 거는 하늘의 기운을 올리는 부분 중에 하나라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말 지극정성이고 정확한 행위고 행사고 의식이라면 추천을 하는데, 그냥 사적인 예로 이분이 잘 먹고 잘 살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봐 저것도 한번 해봐, 그냥 사적인 감정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빼먹을 수 있을 때 빼먹자라는 그런 어이없는 심사를 할 것 같으면 과연 그분들도 정성 떡도 못 보지만 그 제자님도 덕을 못 보세요. 반대로 무당이 부작인 것 같으니까 조금 뽑아 먹으려고 굿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있죠.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네. 그거는 본인들의 이건 것 같아요. 본인들의 무속인이 권해도요, 본인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잘 되려고 하는 거겠죠. 네. 또 시키니까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자꾸 하라니까 했어요. 여기 와서 하소연들을 하시는데, 물론 무속인이 원해서 또 했지만 본인도 어쨌든 원했으니까 했던 거 아닌가 싶네요. 제대로 제수굿을 했다면 나한테 작용하는 범위는 어느 정도? 엄청나죠. 저는 제자로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절대 신들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든지요. 정말 참신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인다면 정말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을 얻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있고 기도를 하고 공을 들이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제수굿을 해보셨나요 혹시? 그럼요. 그러면 가장 잘 된 케이스. 제 자랑이 아니라 엄청 많은데 어떤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 때부터 저랑 왕래를 하셨어요. 우리 여기에. 네네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지금 이제 10년 이상을 여기를 다니시는데, 부모님이 자꾸 공을 들이고 기도를 하시고 뭐 이렇게 복을 쌓다 보니까 그 자손들이 그 공을 다 받아서 네. 정말 이제 뭐 판사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네네. 그 법적으로 많이 풀리셨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네. 자, 위에 형이나 누나는 판사고 변호사인데 막내둥이는 춤추기 좋아하고 노래하기 좋아하고 이렇게 가니까 부모님들이 힘들었잖아요.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 아니다. 네. 기생이 있는 집안이 아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TV에서 나오는 탑 스타시거든요. 그 자제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이 막내둥이의 사주는 공부가 없다. 춤추고 노래하고 악기 다루고 자기 가슴에 있는 끼를 충분히 발휘해야 된다. 네. 그냥 놔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어머니 아버지가 업고 지니고 가야 될 자손입니다. 할 게 없어요, 이 자손이 그거 아니면.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갈라타주고 연습을 하고 오디션 가서 합격을 하고 지금은 이제 탑이 되셨죠.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네. 또 부부가 정말 젊은 부부신데 정말 그 자손 둘을 낳고 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정말 방 한 칸에. 정말 그 부부가 일을 나갈 때면 아이들 바깥으로 나올까봐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퇴근하시면 열어주고 그럴 정도로 정말 힘들게 사셨는데,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때는 저하고는 인연이 안 닿았었어요. 과거에 꼭
무속인 집에 가서, 그리고 잘 사는 무속인 집은 안 갔대요. 정말 힘들게 사시는, 근데 이분을 눈을 보니까 살아있더래요. 무속인이라고 다 잘 살고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항시 있는 정성을 다해서 정말 초를 그렇게 켜달라고 빌어달라고 했대요. 그게 쌓이고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보니까 어느새 내가 남의 집살이를 하다가 내가 그 장사를 하게 되고 또 그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벌리고 또 정말 방앗간 살던 게 2층짜리 집으로 이사를 가고 지금은 고저택에 사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옛날에 빌어주셨던 무속인 분이 돌아가셔서 어떻게 저한테 인연이 돼서 지금 14년 차 저하고는 이게 인연이 다섯. 네. 그런데 그 집의 자손들이 아들들이 둘이에요. 너무 잘 돼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비우고 열심히도 살겠지만은 정말 비우고 정성을 들이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세요. 그 대신에.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무조건 재수꾼만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고요. 예, 우리가 아픈 데가 머리가 아프냐, 배가 아프냐, 다리가 아프냐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해주고 치료를 하잖아요. 그듯이 사주팔자에도 내가 애군이 껴있느냐, 액살이 껴있느냐, 아니면 지금 잠깐 힘든 기운이 왔느냐에 따라서 굿이 달라져요. 무조건 잘 되니까 구태가 아니라 네네.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거기에 합당한 공을 들이시고 정성을 들이시면 정말 못할 거는 없거든요. 자, 오늘도 선생님 아주 알찬 컨텐츠 진행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네. 더 신나는 컨텐츠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